친정집에 온 것 같습니다. 저는 27살 때 하나님 나라 가신 송권사님이 대전 대광교회 한번 와보라 그래서 첫 발을 디딘 것이 인연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가신 최 목사님의 말씀과 사랑 가운데 양육받아서 여기서 한 4년 정도 있다가 청주에 개척교회 솔직히 제가 개척교회를 한다는 거는 상상도 못하는데 그냥 저는 순종하나는 잘합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그래서 가서 참 부족하지만 이제 내년 3월 28일이면 40년이 됩니다. 제 나이는 70이고요. 왜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를 아시는 이렇게 어르신들은 있는데 모르는 사람 그래서 있어서 저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받아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말라기는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로 4장 3절까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로 4장 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원래 저는 설교는 잘 못합니다. 신방은 잘합니다. 절푸대기 앉아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얘기하는 것은 재밌는데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라면 왔다 갔다 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바로 대언하려고 힘쓰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말라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선지자 중에 가장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한 400년 여간이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한 거죠.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경고.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경고로 끝나느냐? 이 시간엔 말라기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고는 뭐냐? 경고는 한마디로 말해서 조심하라고 경계하여 타이르시는 말씀이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조심하고 경계하여 타이르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말라기 선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1장부터 제가 3장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잖아.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복중에 있을 때 선택했어. 무슨 행위를 보고 뭘 보고 한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특별히 지명하여 불렀고 선택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뭘 우리를 사랑해.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바벨론 포로에서도 또 귀환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만 하나님 자식이지 이방인들은 그냥 무슨 이스라엘을 위한 막대기로도 사용하고 그저 이스라엘을 괴롭히면 뭐 그들을 징계하고 뭐 10가지 재앙까지 내리면서 막 바로왕부터 그냥 막 물에다 다 죽여버리고 이런 걸 볼 때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언제 사랑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은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작정된 자는 믿더라 그랬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요. 작정이라는 게 선택이잖아요. 예수님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나 믿고 싶어요. 나 뭐 어떻게 뭐 이런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집을 팔아 바쳐버리고 뭐 내 재산 다 바치고 내 생명 목숨 다 바쳐.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선택을 했느냐 안 했느냐, 구원은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했어요? 내가 너를 선택했잖아.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말라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면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뭐 갖다 드려요? 찌꺼기 갖다 드려요. 여기도 추수감사 지났죠? 여러분 요번에 추수감사에 찌꺼기 드렸습니까? 좋은 거 드렸습니까? 그건 제가 뭐 손들으라고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양심해. 여러분 사람에게도 찌꺼기 먹다 남은 찌꺼기 갖다 주면 그거 먹습니까? 어디서 이렇게 버르장머리. 저는 어떤 친구가 저한테 한 30년 전이지만 코트를 하나 사줬습니다. 코롱에서 한 번도 안 입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누구 줬는지 없애버렸습니다. 왜? 그 사람의 중심이 나를 사랑해서 준 거냐, 내물성이 있었고 거기에 뭔가 끼어 있음을 저는 발견한 즉시 그걸 입기가 싫어서 그 사람한테는 말 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지만 안 입었습니다. 인간도 뭔가 정말로 단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코트가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로 섬겼냐? 찌꺼기, 더러운 떡, 눈먼 거, 저는 거. 너 총독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그거 받겠나? 내가 아버지라고 할진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구원했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그런 걸 가져냐? 하나님은 그러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이렇게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련히 나는 죽으면 천당 갈 거고 어떠하다 보니까 권사 또 하나 땄고 또 머리 허야니까 또 그만두라고 은퇴도 시키고 뭐 조금 일꾼 없으니까 누구 시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냥 무슨 교회가 무슨 어떤 모임에 개모임같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이 목숨이라도 드릴 것 같고 뭔가 하나님 앞에 살고 싶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마음은 믿음은 약해지고 하나님은 멀어져서 이런 생활 속에 있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이 죄인들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리 떠난 인간들을 당자같이 아버지를 떠나서 쥐염 열매나 먹고 그렇게 하는 그를 돌아왔다고. 너 내가 가져간 돈 너 얼마나 남겨갖고 왔어? 너 어떻게 무슨 염체로 왔냐? 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탕자잖아요. 묻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받으셔서 그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그러는데도 하나님 버리지를 않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고 니들 왜 11조 도적질하냐? 11조 왜 도적질해 먹어? 내가 다 알아. 이러면서 하셔도 언제 우리가 도적질했습니까? 그러는 거야. 그게 뭐가 같으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철판같이 이마 심령이 굳어져 가지고 회개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오늘 13장 말라기 3장 13절부터는 뭐라고 그들이 말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돼. 오래된 권사님들 나도 왕년에는 다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지마 그래봤자 목사만 잘 먹고 살아. 그렇게 안 해? 제가 개척교회를 하러 78년도에 청주에 갔는데 선판리 할머니라는 분 교인 없었잖아요. 그냥 뭐 아무 한 가정이가 있었는데 와요. 보니까 혼자 살아. 불쌍해. 그래 성미쌀도 아니야. 성미쌀가 나오기나 해요. 아버지가 농사지니까 쌀 갖다가 주고 연보 나오면 뭐 내는 혼자 사니까 별로 쓸 거. 그러니까 돌아다니면 뭐라고 하고 돌아다니냐면 야 연보하지 마 전도사 먹고 살라고 주는 거 이러고 다니. 그래. 그래도 내가 뭐 그런 말 하세요. 이제 돌아가셨나 어떻게 했나 어쨌든 누가 데려갔는데 여러분 그 말이에요. 그 말. 하나님 섬겨봤자요. 뭘 그렇게 섬기려고 그래. 자기도 안 섬기지만 다른 사람 섬기는 것까지도 막아. 이래.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뭐라 그래?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요. 그러니까 또 삐따닥하고 앉지 말고 전도사는 한 번 하고 갈 거니까 여러분 아무도 몰라. 나 아무도 몰라. 우리 선자하고 우리 아줌마만 내가 알아. 그러는데 뭐냐? 하나님께서 뭐냐? 그들이 뭐냐?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말씀 꼬박꼬박 지키면서 이렇게 힘들게 울면서 불면서 이렇게 사는 거 어때요? 뭐가 유익하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괜히 입으로만 이렇게 주절거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면 좀 편하게 해주지. 저 사람은 100원 주면 좀 하나님 백성은 10,000원도 주고, 저 사람은 좀 암병 걸려도 하나님 백성들은 병도 안 걸리고, 자식들도 좀 잘 되고 죽지도 않고 이래야지. 사는 게 여전히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보니 하나님 만사 형통하게 하셨습니까? 제가 살아보니까요, 가도 끝이 없어요. 이 사건 끝나면 좀 괜찮으려 하면 저게 오고, 이거 끝나면. 그래서 저는 아예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실라면 다 주시옵소서. 다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이제는 버티는 사람이 버티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래, 하도 버티는 건 잘하니까 씨름을 하면 잘할 것 같아요. 버티는 걸 잘하니까 어떤 자매가 저한테 전도사님 그 버티는 힘이 어디 있어? 그러더라고요. 버티는 힘이 내가 어디 있냐? 그냥 하나님이 그냥 버티게 하는 거니까 버티지. 그랬더니 자기가 보니까 요 머리 여기가 있는 것 같아. 여기 이놈의 머리가 대광교에 있을 때부터 한 머리를 지금도 못 깎잖아요. 그래서 이놈은 머리 꺾으라고 사람들이 가위도 갖고 덤비고 그랬는데도 제가 못 깎는 이유가 이걸 고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머리를 할 재간이 없어요. 27살 때부터 한 머리인데 이 머리를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요. 버텨야.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야곱의 복 하지만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받았죠. 그런데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나이가 130살이었어요.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그러니까 내 130살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거요. 그렇게 뭐 예수님 믿고 뭐가 그냥 잘 돼가지고 할렐루야 하면 그거 아니요. 그거 아니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권사님들 그렇죠? 그런 거요. 뭐 그 꿈을 깨요. 꿈을 깨. 네, 꿈을 깨. 그러면 맨날 또 지지고 우리 맨날 그냥 저기 하고 살려나. 없는데도 행복한 그게 있다니까. 병들었어도 감사한 그게 있다니까. 그 비밀을 가진 자지 현실이 그러는 건 아니다. 다 겪어보기도 설마 오늘이나 때나요. 그래도 뭐가 그래다가 죽는겨. 뭘 그렇게 기다려 봤자 안 와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 안 와. 저는 우리 강덕수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결혼하기 전날부터 아까도 말했지만 결혼하기 전날 밤 우리 성경학교 학생들이 빨리 도망가라고 강덕수 전도사 병들었고 전도사님 거기 시집가면 큰일 난다고 도망가라고 하는 거 안 도망갔어요. 제가. 그러고서 결혼했는데 14일 만에 제가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왔는데 그날부터 침을 질질 흘리고 눈이 이렇게 하고서 막 이러고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간질이요? 그러니까 간질은 아니요 그러더라고. 그렇게 시작해서 바로 죽을 줄 알았더니 아직도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살리면 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해졌어요. 원래 제가 약한 사람이에요. 남의 앞에 말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뻔순이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섬겨봤자 명령 지켜봤자 내가 이렇게 징징 울고 살아봤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소리가 15절 졸음 오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니라. 거기에 좀 더 나가죠. 그래 우리는 이렇게 헛되고 유익도 없고 이렇게 맨날 빌빌 싸고 사는데 교만한 자들은 잘 돼. 그리고 악한 자는 오히려 번성해. 그리고 하나님도 믿지도 않고 하나님 시험하고 사는 인간들은 오히려 화도 안 당해. 이것이 뭐냐면은 자기네들끼리 지금 그러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 교회의 상태예요. 이렇게 야 해봤자요 뭐 해봤자 아유 그래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런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건 아니야.
부지런히 나와. 눈먼 거라도 갖다 드리고 찌꺼기라도 드리고 더러운 띠그라도 드리고 11주라고 드리는데 떼먹어가며 드리고 그러면서 와서 직분도 맡고 와갖고 해. 그런데 속에 중심에 이런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 속 터진다. 너희들 어째 그렇게 깨닫지 못하냐. 그런 게 아니라 또 조금 가르쳐줘. 참 하나님 자상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진짜 그런 분이야. 16절, 그게 16절이에요. 성경대로만 하다 갈게요.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목사님, 저요 이현희 전도사가 30분에서 40분만 하라는데 조금 더 할게요. 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가지고 말씀이 진도가 안 나가. 그것도 병인데 좀 이해하죠. 오늘 막 또 올 거 아니니까 그냥 오늘 조금 늦게 가세요. 예?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어요.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셨어, 보셨어, 다 아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어디에 기록해놨다? 기념책에 기록해놨다.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사는 거, 여러분 말하는 거, 모든 거 다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다 기록하고 계시대요. 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다 기록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니까 헛디어 무슨 유익이 있어, 목사님 알아주지도 않는 거 이러면서 낙심하고 아무렇게나 살을 내요, 잘 살을 내요? 대답이 현잖아. 하나님 잘 섬길래요, 안 섬길래요? 말할 것도 없죠. 사람은 기록해놨다가도 상황이 바뀌어지면 언젠가 그렇고 나쁜 것만 기억을 하지만 하나님은 다 기록하시고 다 기억하시고 있으니 마음 놓고 하나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성경으로 와서 이런 말씀이 왜 있느냐면 에스더에서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에스더서 무슨 사건인지. 지금 하만이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막 끙끙거리고 있을 때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다 죽이려고 모략을 꾸미고 있을 때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뭐 하죠? 신하를 시켜서 역대 일기를 갖고 와봐라. 그게 기념책이에요. 그동안 역사적인 거 다 기록해 놓은 거. 그래 옆에서 왕이 읽는 게 아니라 읽어봐라. 그리고 읽다 보니까 무슨 사건이 나오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문지기 넷이 둘이 나오는 거야.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사람 둘이 있었는데 그거를 누가 발견해가지고 왕을 살리죠? 모르드게잖아요. 그게 딱 있는 거야. 기록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도, 이 세상 나라에도 그렇게 다 기록해 놨는데 하나님이 기록 안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기록 안 해도 다 하셔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 왕이 내가 죽을 뻔했구나. 나를 살려온 내 생명의 은인이 모르드게구나. 그런데 그 모르드게에게 무슨 포상을 했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거 하다 보면 또 시간 다 가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여봐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는 하만을 시켜서 내 왕복을 갖다 입혀라. 내가 타는 말에다 태워라. 그리고 내가 쓰는 왕관을 갖다 씌워라. 그리고 왕이 존귀 여기는 자는 이렇게 대접한다 하고 이 골목 저 골목 이 거리 저 거리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내라. 그거에서
모르드게를 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구원의 책인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아시겠나 모르시겠나 그러면서 방황할 때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왕도 나라도 역대 일기를 써놓고 왕중 일기가 있는 건데 하나님,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책이 한 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책들이라 그랬어요. 책들. 무슨 책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이 있고 거기에 또 다른 책이 있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불못이 어디죠? 지옥이에요. 생명책에다 누가 기록했어요? 저요 제 이름 기록하세요 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서 복음을 듣게 해서 성령께서 믿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생명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지금 뭐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어떻고 뭐 살아봤자 뭐 예수 믿어봤자 뭐 별로 좋은 꼴도 못 보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시시하게 하나님을 보거나 예수 믿는 일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다 내가 기록해놨어. 그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부대대대 하다가 야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그러니까 귀신 뿔떡 나가고 괜찮네. 신이 나가고 어깨를 펴고 예수님 우리가 요 귀신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나냐? 그거 갖고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이 서울대학 들어가서 기쁩니까? 남편 사업이 잘 돼서?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인의 중심이 돼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기록해 놓고 어떻게 해요?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어떻게 아껴요? 특별한 소유. 특별한 소유가 뭐예요? 여러분 가운데 특별한 소유가 뭡니까?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자식이지요. 네, 우리 권사님한테 3천억을 줄 테니까 딸하고 바꾸라면 바꿔 그러니까 3천억 아니라 세상 땅덩어리를 다 준데도 못하는 특별한 소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특별한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들을 자기 일을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아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아껴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아들을 갖다 세상에 보내갖고 죽여버렸어요.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이 머리까지 돌리고 아주 버려버리셔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호소하신 거예요. 우리를 아끼시느라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랑의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4장 1절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우리가 선택과 유기를 믿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우리가 아까 요한계시록에서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기록된 불못에 던진다고 그랬잖아요. 지옥불. 뭐까지 살? 뿌리까지 남기지 않고 살려버려. 자,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됐다니 한 가지만 갖고도 우리는 진짜 너무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천국은 무슨 자기가 무슨 따놓은 것 같이, 당연히 나는 안 가면 안 되는 것 같이, 그러고서는 무슨 놈의 배짱이. 그래, 저는 지금 권사님들한테도 그래요. 지옥 갈지 모르니까 정신 차려 그래요. 저는 권사니까 나는 지옥 안 가겠지. 성경이 어디 권사는 지옥 가지 아니하리라. 없어요. 목사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심판, 유기,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냥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용광로 불다가 지푸라기 가기도 전에 그 7배 풀무불에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를 집어던진 사람들, 그 화염에 타 죽을 정도가 그게 지옥불이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유기된 자, 지금 아무리 세상이 힘들기로 어렵기로 지옥보다 더 힘들어요?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전도사님, 여기가 천국이야. 그래서 왜 여기가 천국이야? 그럼 교도소는 지옥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숨을 쉴 수가 없대. 그가 시내버스 운전하다가 아가씨 둘을 쳐서 죽여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갔어. 8개월을 살고 그러는데, 내가 밥 사준다고 데리고 청주 시계탑 있는 데로 하니까 불이 번쩍번쩍, 여기가 천국이네. 천국은 무슨 천국이요. 여러분, 지옥에다 되면 여기가 천국, 감옥에다 되면 우리 자유가 있고 천국이죠. 그런데 그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된다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요?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하고 사는 게 별로 나한테 유익이 안 돼? 그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면, 말은 그렇게 안 하지, 근데 행동을 보면 알아. 행동이 그래. 감사한 마음이 없어. 기쁨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진정으로 섬기지를 않아. 내가 오늘도 우리 아들이 좀 힘든 일이 있죠. 내가 그랬어. 목숨 바쳐 너 설교하라.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설교하라. 그렇게 하고 제가 밥 차려주고 왔어요. 왜?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너무 깨닫지 못해. 너무 사랑을 받고 맨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무슨 자기가 뭐나 된 것매로 교만해서 우들대고, 제 자신한테 하는 소리. 제 자신한테. 초계같이 뿌리까지 남기지 않고 살라지는 엄청난 용광로불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나 1절은 하나님의 심판, 불같은 심판을 말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래서 이게 뭐죠? 해가 떠오르는, 완전히 마귀한테 잡혔고 흑암에 잡혔고 사망에 잡혀서
발발 떨면서 새풀하게 질려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마귀가 잘 안 보이니까 아니야. 어떤 아주 못된 사람한테 학교 갔다 오다가 잡혀가지고, 깡패한테 잡혀가지고 어디론가 가갖고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저 입에다가 뭘 물리고 몸은 꽉꽉 묶고 불은 꺼놓고 밥도 안 주고, 너 네 엄마가 내가 저기에서 돈 안 주면 너는 여기서 죽여, 그러고 있는 상태. 여기에 광선이 어딘가 그를 구원하려고 큰 불을, 후레쉬불을 가지고 빛이 탁 나타나고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걸 거기다 댈 수 없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거예요. 내 자식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러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은 싫고 나는 마귀 좋다고 그쪽으로 딱 마귀 편이 됐고 하나님 배신했기 때문에 네 아버지는 마귀야. 그리고 이제는 죄의 근성, 또 세상이, 흑암이, 사망이 그를 꽉 잡고 우리 인간은 소망이 없었어요. 의로운 해가,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해와 같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내 말 아니요.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님 뭘로 오셨나?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이게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치료를 해요. 지금 얻어맞아가 마귀한테 얻어맞고 세상에 얻어 터지고 그래가지고 이래 찢기고 저래 찢기고 해가지고 인격적으로 다 왜곡되고 여러 가지로 그래. 아유, 사람들 보면 옷을 입고 이러고 다니지 속을 들여다보면 이거 이래 찢기고 저래 찢겨가지고 이게 사람인가 뭔가 할 정도로 그래요. 인격적으로, 또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치료하시는 거야. 치료. 여러분, 주님의 치료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 병든 사람들 치료한 게 무슨 문둥병 고치고 눈먼 소경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치료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예표로, 그림자로 하신 겁니다. 지금도 치료해 나가셔요. 육신의 병도 치료하시지만 우리의 심령의 병을 잘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이렇게 치료해 나가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와가지고 주여 내가 명하노니 너 완전히 앉은 병에 일어나라 이렇게 그냥 팍딱 일어나고, 성격이 이렇게 모나고 저기 하고 성질이 또 불같고 고집도 세고 이런 사람들 그냥 주여 하고 그냥 하면 그냥 그게 그냥 쫙 펴지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그런 방법을 안 쓰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성경을 한번 찾아봐요. 3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2절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게 뭐냐면 불과, 금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해야 되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불이 뭐예요? 불 같은 시험 많으나 많잖아요. 뜨거워 죽겠고 힘들어요. 또 표백하는 잿물. 우리 아가씨 잿물 알아? 모르지? 어르신들은 알아. 저는 시골에서 자랐고 나이가 이만큼 먹어서 알죠. 시골에 다른 때는 원단이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시장에 가서 광목, 식구가 많으니까 15식구 막 이러니까 광목이라고 누리띠띠한 것을 이렇게 하고서 사갖고 오면 잿물에다 푹푹 삶아가지고 방망이로 그냥 냇가에 가서 투드려 패가지고
널었다 또 이랬다 저랬다 하면 나중에는 하얀하게 원단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도 누리띵띵해요. 누리띵띵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들이면 뭔가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전화 갖다 놓으면 도토리 기재기에 똑같아. 사건만 오면 뭐 이 사람 하는지 이 사람도 하고 똑같이 호두둑 하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우리를 불같은 일, 잿물로 삶아서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주십시오, 뭐라도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문을 열고 있느냐면, 거기서 내가 버티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지는 것을 좀 체험을 하거든. 산 김씨 셋을 죽은 채씨가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독한 여자요, 채씨요 제가. 그런데 그 독이 어떻게 해야 빠지겠어요? 쫙 삶아야 돼. 두드려 패고 막 이래야.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우리 목사님이 피똥을 싸고 사지가 다 비틀어지고 뭐 이러고 그러게 앓기를 1년이면 몇 차례씩 하고 그래요. 돈이 있어요? 돈도 없죠. 병원 가고. 이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목사님을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야? 사랑해. 왜? 그러니까 아니 병원도 안 데려가고. 아, 돈도 없는데 병원을 어떻게 가?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가서 MRI인가 뭔가 해가 찍었더니 피를 이만큼 쌌는데, 병원에 가서 배를 다 찍었는데 피 한 방울도 어디 흔적이 없어. 없대. 그래 왔어. 피도 없는데 뭐. 근데 피는 쏟는데 뭐. 또 사람이 열이 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열이 나는지 몰라. 학교 간다고 멀쩡히 갔다가는 학교에서 또 병원에 가서 죽었다고 데려가라 그래. 애는 배 가지고 만삭이 됐는데 옷도 없이 치마저고리 입고 꼭 저 이북에서 피난 나오는 동무같이 하고 그러고서 돌아다닐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하나님 뜻이면 데려가십시오. 내놓아야지. 죽는다는데 어떻게 내가 붙들은다고 살아요? 그러고 사는데 지금도 살았어요. 잘생겼어요 우리 강 목사님. 제일은 실은 우리 강 목사님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잖아요. 대개 결혼을 하려면 이 2-3살 연상의 남자하고 해야 되는데 나는 연하의 남자하고 해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팔팔하다고. 목회 벌써 그만둬야 되는데 신랑이 젊으니까 아직 은퇴를 안 하고 있잖아. 예.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아요. 그러니까 병이 들었다고 가난하다고 이렇다고 저렇다고 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의 치료함을 받고 주님의 생명으로 주의 빛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가 어떻게 돼요?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뭐 하는 거예요? 애양간에서 추워서 겨울에 애양간에다 가둬 키우던 햇빛이 쫙 비치는 따뜻한 봄이 오니까 주인이 송아지를 갖다 그 초장에다 갖다 딱 풀어놓으니까 그 뻑뻑한 마른 풀 먹다가 새싹에 맛있는 그 풀을 먹으면서 또 그 광장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송아지를 연상케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마귀에 잡혀 있다가 사망에 잡혀 있다가 이 세상의 모든 사건에 잡혀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광선, 생명의 광선을 띠고 주 안에 있게 되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근심이 없어요. 그래 하박국 선지가 뭐라고 말했냐면 다 없어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뭐가 있어서 돼서 뭐가 어때서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충분히 해요. 자식이 죽었는데도 기뻐. 내가 병이 들었는데도 기뻐요. 뭐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기뻐하고 송아지같이 뛰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주의 자녀들에게 생명이 되고 교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